로마서 3장 19절로 27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은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은 차가 없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써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는 자 자기로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꿈이 있는 교회는 설교자에게 은혜를 주는 교회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많은 교회들이 그로 인해서 자리들을 채우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내몰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시는 분들이 자리를 채워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목사님에게도 너무 은혜스러운 일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 가운데 받으실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이 과거 이 독일 나치치하에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전쟁과 더불어서 유럽 사회에 창궐했던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스페인 독감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유독 유대인들만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찌된 일인고 하고 고민을 해봤더니 추적을 해보고 고민을 해봤더니 그들만이 하고 있는 특별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잘 구약 성경은 잘 안 지키려고 노력하시죠. 근데 그들은 구약 성경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구약에서 하라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게 하고 살려고. 그 중에서 그들이 제일 스페인 독감과 거리를 멀게 한 행동이 있었는데 그게 집에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항상 손을 씻는 거였습니다. 정결하게 늘 외출을 하고 들어오면 그들은 손을 씻고 또 나가기 전에 손을 씻고 나가는 그런 행동들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그 손을 잘 씻음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한 30% 정도만 그 독감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것이 유효하여서 손 씻기만 잘해도 우리가 많은 많은 바이러스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독감이 나와도 손 씻는 것보다 마스크 잘 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문화가 되어서 유럽 사회는 굉장히 손을 잘 씻는 문화로 발전을 시켰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있었던 그 참사의 얘기를 잠깐 드리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도 앞에 소도에서 말씀드렸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장 잘못하고 있는 형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남을 지적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반대되는 거에 대해서 지탄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잘못된 단점 가운데 하나가 그 모습입니다. 왜 그러냐? 개혁자들이 로마 카톨릭을 향하여서 철저하게 잘못된 것들을 잘 깠거든요. 그 잘 깐 문화를 지금까지도 개혁교회는 잘 가지고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들은 잘 깝니다. 내가 아니고 상대가 다르면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래 너희는 그러니까 너희는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말했잖아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너희가 했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제 그 사태를 보고 그래 귀신들 쫓고 다녔으니 너희들이 당연히 그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지라고 말하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 일도 하나님 보고 계실 거 아닙니까? 모든 사역에 있어서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그래서 종교개혁도 로마를 깨트리고 개혁교회가 나온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라면 어제 있었던 그 일도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고 하나님의 간섭과 통치 아래에서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런 슬픈 일이 왜 하나님은 하게 하셨을까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사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청년들을 못 가게 교회가 잘 가르쳤어야 되는 거였죠. 그건 아니다. 아무리 그게 축제이고 문화라 하더라도 그것은 옳지 않은 거다라고 잘 가르쳤어야 됩니다. 그러면 청년들은 싫겠죠. 목사님은 또 라떼 얘기를 하시네. 우리 장로님은 또 라떼 얘기를 하시네. 이러시면서 우리 청년들이 왜 지금 젊은 애들이 하는 그런 행동인데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합니까? 라고 뛰쳐나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설사 그 아이가 뛰쳐나가서 나중에 돌아오는 한이 있더라도 교회는 성경적으로 올바로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건 정말 전령이라고 하는 미국의 그 귀신들을 달래는 일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축제화됐습니다. 여러분 무당의 행위들이 과거에는 점을 보고 귀신을 내어 쫓는 행위에서 어느 순간 그게 문화가 되어서 들어와 가지고 축제가 되어서 국가의 공식적인 행위에도 살풀이를 하고 무당들이 춤을 추는 이런 행위들을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문화라고 하는 탈의 이면에 감춰져 있는 것을 잘 보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가 그것에 농락당해서 똑같이 그 문화에 휩싸여서 다닐 수밖에 없다. 중요한 건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세상이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변화해서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힘이 없어서 끌려가고 있는지 그것을 잘 확인하는 오늘 꿈이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끌려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살아있어야 되죠. 연어가 강을 거슬러 올라오려면 살아있어야만 거슬러 올 수 있습니다. 죽으면 떠내려가죠. 그 물살에. 그리고 뭘 해야 되는지 반듯한 목적이 없으면 그 강을 자기 살을 다 헤쳐가면서까지 올라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과 이유와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내 주변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에 초대를 받고 너무나 감사하고 또 매일 기도해 주신다는 말씀에 더 오기도 전에 이미 은혜가 되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방문해서 설교를 하면 외부 설교자들은 설교를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는 성도들인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데려다 놓고 듣겠다고 하는 것인지를 탁 쓰는 순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 자리에 서기도 전에 이미 이 교회는 흡수를 준비하고 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찬양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참 은혜가 넘친다 이런 생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꿈이 있는 교회 홈페이지를 좀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목사님들이 교회에 대해서 잘 전화상으로는 이제 잘 가르쳐 주지 않으시니까 제가 이제 막 뒤져봤더니 홈페이지도 있고 그래서 봤습니다. 두 가지를 찾았습니다. 첫째는 외형적으로 큰 교회가 아닌데도 다음 세대 친구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말은 젊은 성도가 많다라고 하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물론 연세 드신 분도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 다닌 교회 가운데서는 평균 연령이 가장 낮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평균 연령이 한 60은 됩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많고 유년부가 있고 보통 유년부가 요즘에 10명 있으려면 그 교회 성도가 한 200명쯤 있어야 됩니다. 200명쯤 되는 교회가 유년부가 한 10명쯤 있습니다. 학생부가 한 10명쯤 있고 청년부가 한 7, 8명 있고 그게 한 200명 교회 사이즈입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에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보다도 훨씬 많은 청년들과 학생들과 유년부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정말 꿈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꿈을 향해 가고 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는 비전과 목표와 목적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오늘 교회 홈페이지에 우리 교회는 이렇습니다라고 올려놓은 거 아시죠? 여러분의 교회, 제 교회 말고. 그래서 카피를 해서 매번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 교회는 사랑으로 교회와 이웃과 온 이웃을 섬기는 교회구나.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교육하고자 하는 교회구나. 그것뿐만 아니라 교육을 하는 목적이 복음을 확장하는 데 있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늘 책을 보고 요약을 하고 논문을 쓰다 보니까 잘 잡은 것 같죠? 여러분이 앞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교회의 의도를 제가 한 줄로 잘 만들었습니까? 네. 이게 틀렸으면 저 무슨 교수야? 그것도 정리를 제대로 못해 그랬을 텐데 여러분이 형식적으로나마 저에게 맞다고 해주셔서 교수로서 내가 공부를 잘못하지는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을까요? 종교개혁은 세상에서 불어오는 시류와 교회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잘못돼가는 세상의 시류, 여러분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제와 같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러면 교회는 뭘 앞으로 해야 될까? 이게 세상을 향한 시류입니다. 그리고 거기도 반드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죠. 아마 저는 많은 교회들에게 그렇게 앞으로 선포할 겁니다. 문화라고 하는 탈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또 만약에 신문사에서도 연락이 오면 칼럼을 그걸 좀 써보고 싶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을 잘못 갖게 되어지면 우리가 선교도 잘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그 모든 문화들을 이방의 모든 그런 잡신과 잡교들을 다 받아들여 가면서까지 그냥 내가 그곳에 가서 선교의 확장만 하면 된다는 이유 때문에 그냥 쉽게 받아들이고 자기가 지금 종교적인 다원주의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선교사들도 무수기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선교사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불어오는 시류와 교회가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의 부패들을 막기 위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시류들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봉건 영주제였습니다. 각 지역별로 성 단위로 그 성을 통치하고 있는 영주들에 의해서 그 성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 영주의 말이 곧 진리인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세상에서 그 영주들을 통합하는 군주제의 정치제도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생겨나는 거죠. 영주가 아니라 왕이. 그래서 그 영주들 가운데서 탁월한 사람 중에 한 명을 뽑아가지고 황제로 세우는 작업들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경제적인 시류들도 있었습니다. 지중해에만 머물러 있었던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과 아프리카 또 중동 지역
이 지역 안에서만 상권이 형성되었던 것이 범선의 발달과 또 지도와 나침판의 발달을 통하여서 이제는 다른 대륙으로 갈 수 있는 길들이 열리면서 이제는 지중해 무역에서 더 확장되어져서 대양의 무역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학문적으로는 라틴 문화 속에 놓여 있었던 이 서유럽의 사람들이 아람 사람들의 침입을 계속 동유럽 사람들이 받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버티지 못하여 가지고 점점 서유럽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터키 지역이나 그리스 지역에 있었던 동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아람 사람들로부터 침입을 당하니까 이제 서쪽으로 이동을 할 때 그때 많은 책들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 헬라어 책들 또는 아람 사람들이 보고 있었던 중동의 책들을 가지고 서유럽으로 이동을 하면서 문해의 부흥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시류 속에서 우리는 과연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옳은 것이냐,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역행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걸러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될 건가? 교회는 충분히 그것을 고민하고 준비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4차 산업의 시대라고 합니다. 많은 산업들을 새롭게 바꿔가고 있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아주 그 구습스러운 그런 기술이나 아니면 상품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인기가 없고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아주 스마트한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도 또다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이 시대의 그 시류에 대해서 고민하지 못하면 또다시 로마 카톨릭과 인본주의 사상 가운데로 교회는 접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인본주의가 문제가 아니라 인공지능이 문제가 되어지는 세상이 옵니다. 그래서 로봇을 인간처럼 대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논의가 앞으로는 벌어집니다. 어디까지 왔냐? 사람하고 똑같은 인간이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단 하나 안 준 게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똑같이 만들어진 인간에게 뭐만 안 줬냐? 아직 자유의지만 안 줬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빨간 버튼을 인간이 쥐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 인공 로봇이 사람을 해하려고 하면 버튼만 누르면 그냥 작동이 금지되도록 그렇게 빨간 버튼만 인간이 쥐고 있을 뿐이지 그 버튼마저도 인공지능에게 주면 그래서 자유롭게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상황이 되면 그러면 인간이 위태로워지는 상황이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발전들을 보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지막에 우리에게 무엇을 부여할까라고 할 때 자유의지였구나. 그 자유의지를 줌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가 범죄하였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인간도 자유의지를 부여함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는데 로봇이라고 안 하겠는가? 인간이 완벽한 로봇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없죠. 하나님께서 완벽한 인간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만들어 온 인공지능도 역시 잘못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우리 청년들에게 인공지능을 지금 연구하고 있고 스마트 산업을 연구하고 있는 이 청년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건가는 앞으로 우리가 풀어가야 될 과제이고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될 숙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어떤 부패를 가지고 있었느냐? 신부들이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칠성례를 행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칠성례는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예식을 행하는 겁니다. 세례도 행하고 유아세례도 행하고 그 다음에 견진이라고 해서 여러분 같이 성인식 같은 것도 교회에서 다 행해야 되고 결혼도 혼례도 행해야 되고 세례도 행해야 되고 성찬도 행해야 되고 또 나중에 이제 죽게 되면 종부라고 해서 임종 전에도 교회가 모든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런 일련의 모든 과정을 교회가 다 하게 됩니다. 그 안에 이제 고해성사도 들어가 있죠. 고해성사는 매년 1년에 한 번 이상을 해야 되는 그런 성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뿐만 아니고 부의 축적을 위해서 칠성례도 고의적으로 만들어냈을 뿐만 아니라 그걸 할 때마다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지금도 유럽 사회에 가면 교회 성당 정문에 이 칠성례에 대한 요금표가 붙어 있습니다. 제가 하나를 찍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그 사진을 못 찾아가지고 못 보여드렸는데 세례는 얼마, 그 다음에 견진성례는 얼마, 고해성사는 얼마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돈이 없으면 뭐 그런 걸 할 수가 없는, 세례도 못 받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 정도이지만 과거에는 더 비싼 요금을 지불해야 됐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은 신부가 다 갖는 거죠. 신부의 부를 축적해서 칠성례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성직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중세시대 때 신부의 직분을 사고 파는 거예요. 신부의 직분을 사고 팔면 이 사람은 공부를 안 해도 되는 거죠. 왜? 사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멍청한 성직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목회자들이 멍청하다라면 교회 안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알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목사님의 자녀들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 교회를 다른 사람에게 주기는 싫고 내 자녀에게 주고 싶으니까 하다가 뭔 일이 잘 안 되니 너 신학이라도 공부해라 해서, 목사가 할 소리는 아니죠. 신학이라도가 아니잖아요. 정말 네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신학을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너 그렇게 뭐 하다가 잘 안 되니까 신학이라도 해라. 그래서 교회라도 물려받아라. 그러면 꼬박꼬박 봉급 나오고, 저는 그분들에게 사례비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꼬박꼬박 봉급 나오고 일꾼이니까. 그렇게 하면 살면 되지 않겠니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대학원에 가서 어떻게 하냐? 공부 안 합니다. 여러분, 대학원에서 공부 안 한 친구들 꽤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다 공부를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니까 정말 최선을 다하고 죽을 둥 살 둥 하면서 공부한다? 아닙니다. 그러니 잘못된 것을 가르칠 수밖에 없고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목사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몸부림치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변화시키고 무엇을 해야 될 건가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교회가 뭘 했더니 성장했다더라, 어느 교회가 뭘 했으니까 그렇게 된다더라,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성장을 시켜야 자기 봉급이 올라가니까. 미안합니다. 너무 솔직하게 표현해서. 그렇잖아요. 교회가 점점 작아지고 성도 수가 줄고 헌금이 줄면 그러면 목사님이 봉급을 더 달라고 할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성장이 목적이고 그 목적을 본 장로님도 역시 목사님 성장 안 시키고 뭐 하십니까? 라고 맨날 지탄만 하겠죠. 목사님 뭐 이렇게 쓰는 것도 많은데 교회 성장은 못 시키고 맨날 이렇게 쓰기만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장로님도 잘못되신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 보고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그렇게 목사님이 목회를 하였기 때문에 장로님도 그렇게 배운 겁니다.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게 신부들이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성직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교회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세상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습하지 말아라. 교회는 담임 목사의 전유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 자녀도 이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놓치는 거잖아요. 역차별이 되는 겁니다. 기회는 줘야 되죠. 기회를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담임 목사님이 물러나셔야 돼요. 원로로 물러나셔서 힘을 다 빼놓고 그리고 투표를 하게 해야 돼요. 근데 본인이 원로로 물러나지도 않고 힘을 딱 걸머쥐고 있으면서 자, 투표합시다. 우리 아들 온선했습니다. 이러면 안 될 수가 있나요? 목사님이 아직도 현직에 계시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나는 그 자녀들도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볼 거 아닙니까? 저 친구가 지금까지 경건한 목회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뿐만 아니고 신부들의 성적인 타락도 일어났습니다. 혼자 사니까 독신이다 보니 얼마든지 일어날 수밖에 없죠. 또
자기가 사명을 갖고 성직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목회의 길을 들어온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매매를 했으니까 타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냥 일반인 사람처럼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즐기며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부들이 타락을 하게 되고, 또 그 신부들의 타락의 대상이 밖에서도 대상이 되지만 수녀들에게도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녀원 안에 고아원이 창궐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임신한 여인들을 은폐하기 위해서 초창기의 고아원들을 이 수녀원 안에다가 많이 만들어 놓고 남자들이 외부에서 들어오지 못하게끔, 보지 못하게끔 철저하게 막아놨던 겁니다. 물론 지금 뭐 수녀들이 그렇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과거에 그런 모습들이 중세사회에는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도한 권력이 이 교회 안에 집중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냐? 군대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교회나 어느 한 목사를 지지하는 군중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점점점, 그 사회는 망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또 이권으로 인한 잘못된 이론들이 주장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태양이 지구를 돈다라고 하는 천동설이라든지, 이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그대로 이제 교회가 가지고 와서 걸러내지도 않고 검증도 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이건 믿어라고, 아니라고 하는데도 그냥 믿어,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랬어 라고 하면서 그냥 억지성 이런 발언을 진리인 것처럼 설명하게 됐다는 거예요. 또 지구는 네모네, 그래서 인도양 저편에는 낭떠러지가 있어서 가면 안 돼 라고 해서 못 가게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죠.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교황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것이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진리인 것처럼 포장되어서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과연 선을 강조하고 불을 축적하고 또 성경이 진리가 아닌 교황의 말이 진리가 되어서 믿게 하는 이 믿음이 옳은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이 고민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옳은 거냐?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작든 크든 어느 곳에든지 개혁을 한다는 것은 큰 고통입니다. 어느 정도나 고통이냐? 여러분, 과거에요, 교회에다가 CD 놓겠습니다, 드럼 놓겠습니다 하면 여기에 70세 이상 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몇 분 안 되십니다. 역시 젊으세요. 다른 교회 가서 70세 이상 손 드세요. 그럼 다 들어요. 그 이하의 연세에 드신 분들이 별로 안 계셔. 근데 소수이십니다. 그래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분들이 계셔서 다행입니다. 과거에 저기 계신 우리 연로하신 분들이, 우리 올로분들이 20대 30대 청년일 때 이런 거 교회에다가 논다 그러면 교회에서 찬성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엄청난 개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요, 싸웠습니다. 막 장로님들하고 싸우고. 그때는 무엇만이 교회의 유일한 악기였습니까? 피아노. 신디도 피아노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불경건한 악기라는 거예요. 이거는 저기 술집에서나 쓰는 악기들. 그래서 이거 갖다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를 놓느냐 신디를 놓느냐를 가지고 청년들하고 싸워서 그 피아노 때문에 청년들이 한 20명 또 나가잖아요. 피아노 하나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또 과거에요, 찬송가만 이렇게 쭉 부르잖아요. 예배 시간에 복음성가를 부르는 게 가능했을까요? 안 돼요. 그거는 친교 시간에, 청년부 공부 시간에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동그랗게 앉아서 박수 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찬양은 그냥 장로님들이 듣기 싫지만 귀 담고 그냥 가줘요. 청년부들이 저렇게라도 놀아야지, 그래 안 하면 교회 오겠어 하고, 그거는 귀를 막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 사이에 복음성가를 집어넣는다? 말도 안 돼. 불경건한 거. 찬송가 외에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을 위해서 교회는 수도 없이 많이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고집하려고 하는 교회들은 점점점 침체가 되었고, 그 시류에 맞춰서 이것도 가능하다라고 해서 오는 그런 문화 속에서는 교회가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찬송가는 처음부터 경건한 거였을까요? 아닙니다. 종교개혁 당시에는요,
찬송가가 시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낭독했습니다. 근데 시편을 낭독했는데 지금의 찬송가가 들어온다? 여러분 찬송가를 보시면 대부분 그 나라의 민속 음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는 그 나라의 그 국가 찬양, 애국가와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애국가들에 해당되는 찬송가들이 그 곡들이 우리 찬송가 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유럽의 술집에서 부르고 유행가처럼 불렀던 그런 곡들을 종교개혁 이후에 시편만 찬양했던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적응이 됐을까요? 안 되죠.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복음성가와 같은 거죠. 그래서 최근에 만들어진 찬송가 안에는 과거에 우리가 불렀던 복음성가들 또 몇 편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대중화되어 있고 많이 정말 은혜롭게 찬양을 하고 가사도 전혀 복음적으로 틀리지 않은 거니까 이것 정도는 우리가 찬송가에 넣어줄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삽입해서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개혁에 있어서 우리가 큰 것들만이 개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서는 작은 것들을 개혁하기 위한 수도 없는 몸부림과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파요. 개혁이라는 것은 그래서 너무나 아픕니다. 유럽사에서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 카톨릭에게 저항을 해야 된다는 그 개혁은 얼마나 큰 저항이었겠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피아노를 신디로 바꾸는데도 너무나 힘들었는데 왕의 고난보다도 유럽 전체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 누구냐 할 때 교황이었고 로마 카톨릭이었는데 거기에 대항해서 몇몇 사람들이 대항을 한다?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대통령이 잘못했는데 여러분들이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대통령에게 가서 들이받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죠. 대통령이도 쉽지 않는데 당시에 유럽 전역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교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신앙을 통한 믿음과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가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겁니다. 무엇을 새롭게 바꾸는데 여러분 용기가 없으면 그 무엇도 우리가 실현해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종교개혁 내내 지금까지도 개혁교회들이 슬로건으로 갖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슬로건이 뭐냐? 오직 성경이다라고. 개혁을 뭘로 할 거냐? 성경의 근거에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개혁교회들은 세상에서 불어오고 있는 예를 들어 동성애라고 할 때 그 동성애를 무조건 반대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를 찾아내고 그 근거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 개혁교회가 했던 방식이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겐가 무엇을 말할 때 우리의 교회 전통이니까 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 전통은 로마 카톨릭도 수천 년간 가져왔던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개혁주의자들이 깼잖아요. 뭘로 깼습니까? 성경의 말씀으로 깼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청년들이나 또 옆에 있는 분들에게 또 새로 오신 성도들에게 얘기를 할 때는 그분들이 내가 교인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보고 다니는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다른 말로 지식적인 걸로 또는 아주 달변으로 그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이 나한테 뭔가를 설명하려고 할 때 그 사람들은 법전을 갖고 설명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우리 법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당연히 받아들여요. 왜? 그 사람이 중인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제가 왜 스님이라고 안 하는지 아시겠죠? 예, 그 사람들이 목사님이라고 안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쓰라고 하면 웃기잖아요. 그래서 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중도 뭐 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님자 붙이기 싫어서 쓰라고는 하지 마시고 중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TV에 나오는데 너무 불쾌해요. 이렇게 다른 종교들이 모여가지고 뭐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고 뭐 교회 세습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보면 다 다른 종교의 그 지도자들이 나와서 하는데 토론회 같은 거 할 때 보면 무슨 스님 그런데 무슨 목사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예, 밑에 자막 붙을 때도
무슨 신부 이렇게 하는데 유독 님자가 붙어있는 분이 스님이야. 근데 나는 너무 불쾌했어. 붙이려면 같이 붙여주고 안 붙여주려면 말지. 왜 그냥 쓰라고 하면 되잖아.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속상한 마음을 여기다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오직 성경으로 얘기하려면 여러분이 그래서 성경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대답을 여러분에게 먼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면 그 4배가 아니니까 도망가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미안한 말씀이지만 머리에 이제 아는 것이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듣는 것은 많은데 아는 게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아는 게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 쉽게 내가 농락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단에 빠질 수도 있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그냥 쉽게 반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목사님이 기도를 해서 고쳐준다. 그러면 거기에 쉽게 가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인 분들은 쉽게 안 가죠. 왜? 그런 분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렇게 병을 고쳐주고 그러면 어쩐다는 거야? 돈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 가운데 여의도 모 땡땡 교회에 다니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권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제 수업을 들으면서 저한테 이제 식사를 한번 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약속을 잡았다길래 제가 안 간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는 1인분에 못해도 20만 원은 있어야 먹는 식당이에요. 좋은 고기를 먹는 곳이어서. 그래서 그거는 사치이고 그것은 목사로서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에 안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 교회 목사님들은 그냥 그곳에서 만나자 그러면 당연히 오시는데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조금 싼 음식점에서 이렇게 대접을 하면 자기에게 좀 소홀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거부를 하니까 이상한 사람으로 이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와서 이제 자기 교회에 있었던 얘기들을 쭉 하는데 자기는 그 목사님에게 치료의 기도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계실까요? 시간적으로는 얼마나 준비하고 계실까요? 시간적으로는 2년 정도 기다려야 되고요. 그 기도를 받기 위해서 몇 천만 원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답니다. 대형 교회입니다. 치료에 능하신 분. 지금은 안 계셔요. 본인 치료를 못 하셨어. 그래서 가셨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많이 못 드린 거죠. 자기가 예를 들어서 개인에게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받았으면 그것을 싹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하고 기도했으면 들어주셨을 텐데 본인은 못 고치고 그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 공부를 하지 않으면 세상의 시류에 그렇게 휩싸일 수 있다는 거. 병원에서 못 고치는 거 그렇게 치유의 능력이 있는 분들한테 가서 하면 나을지. 아니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루터가 말한 것은 신부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자기가 죄의 고백을 신부에게 해야만이 자기 죄의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신부에게 나가서 내 죄의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님에게 나가서 죄의 고백을 하면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를 다 씻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이 아픈 부위에 손 얹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세요. 왜 여러분의 믿음은 안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왜 저 목사님의 기도만 받아주고 내 기도는 안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고치시려고 마음 먹으시면 아니 내가 안 고치기로 작정했어 그러면 누가 기도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분도 그래요. 못 고치면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돈은 돈대로 받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안 고치려고 작정을 하셨으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사용하셔야 되겠고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분명하게 있으시면 그러면 여러분을 고치시죠. 여러분 살려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죽도록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세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열정을 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빨리 죽고 싶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좀 더 고생하고 와야 돼 라고 하시면서 더 고생하게 만드세요. 이 편한 천국에 일찍 오려고? 안 돼, 너는 좀 더 고생하고 해야 될 일이 있어 라고 맡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만인 제사장이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선포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이제는 고해성사를 신부에게 나가지 않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게 지금까지도 지속됐다면 여러분의 그 더러운 죄들을 다 목사님께 와서 다 보고하셔야 돼요. 매주 일어난 일들을. 그러면 듣는 목사님도 너무 힘들고 온갖 지저분한 죄들을 다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목사님도 너무 힘드시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내 수치를 다 얘기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가톨릭의 선행적 구원에 맞서서 루터는 바로 로마서에서 그 답을 찾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구원에 맞서서 선한 행위가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의를 통하여서 너희가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선행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인의 자유라고 하는 책을 통하여서 이 독일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뭐가 어떤 책 잘 썼다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이 책은 500년 동안의 고전입니다. 세상이 검증했는데 지금까지 번역이 되어서 나오는 책들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글을 잘 쓰니까 어느 목사님이 유명하니까 그래서 서점에 가서 그거 읽어야지? 아니요. 여러분 이런 책 읽을 것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을 위해서 싸웠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이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심정으로 살아오면서 썼던 글인데 저기는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한자 한자를 써서 내려간 글이란 말이에요. 세상에는 지금의 목사님들 글에는 그런 글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 관심 갖지 말고 이런 책에 관심을 가지면서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고전을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했던 인문주의의 영향도 거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풍토가 시류가 인문주의 다른 나라에서 오는 고전들의 책들을 읽기 시작하면서 세상이 변화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책들 성경과 더불어서 함께 교제하면서 나눠야 될 책들이 루터의 기독교인의 자유라든지 아니면 독일 귀족에게 고함이라든지 아니면 바벨론 유쇼라든지 또 칼뱅의 기독교 강요라든지 이런 책들은 하버드 대학에서도 지금도 읽는 책들이에요. 하버드나 옥스퍼드도 읽는 필독서로 읽는 책들인데 한국 교회만 무시해요. 대단하죠. 한국 교인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하버드나 예일이나 옥스퍼드도 읽는 필독서를 한국 교인은 무시합니다. 한국 신학대학들은 무시해요. 정말 대단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행하는 행동들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것이지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님에 대해서 루터는 계속해서 주장하고 오늘 로마서는 그런 의미에서 계속해서 바울의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왠지 행위가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그래 교회는 그런 값싼 구원으로 살아가는 거야 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행위를 강조하면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몇 번의 선행을 해야 돼 라는 말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선행을 한다면 어떤 것까지가 구원을 받는 선행이야? 몇 번을 해야 돼? 또 그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를 선행을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구원은 선행과는 아니야.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로마 가톨릭이 선행을 받는 거겠죠. 오늘 루터가 얘기하는 것이 선행을 강조하고 있는 로마 가톨릭. 그래서 자꾸 칠성례를 드리게 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게 하고 뭐 일하게 하고 착한 일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처럼 설명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루터가 얘기할 때. 아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 해주심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믿게 하심으로 내가 믿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교회가 선행을 하지 못하니까 선행을 해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왜 교회가 선행이 없어라는 말을 포장을 해서 믿음을 잃게 만드는 교회로 만들어갔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로마서 3장 12절에서 분명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선행했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완전한 선행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지켰어요? 착한 도의적인 윤리적인 것들도 다 지키시면서 내가 해야 될 때마다 그 선행들을 다 하면서 하셨어요? 그러면 그건 불완전한 거죠. 몇 번 한 것 가지고 성경은 그걸 선행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요, 아예 자기의 수입의 10분의 1을 구제로 따로 떼어놨습니다. 한쪽에는 11조 전대, 한쪽에는 구제 전대. 한 푼도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로부터 오늘 1,000원을 받았으면 양쪽으로 100원씩 딱 떼놓습니다. 여러분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헌금 생활 안 하시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구제 헌금을 통해서 이웃에게 나눠주는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외식하는 자들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화 있을지언정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얻는 올바른 생각은 율법에 있는 것, 율법에 없든 있든 그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음에까지 이르신 그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셨고 내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법을 다 아십니까? 교통법 다 아세요? 근데 여러분 구속 안 당하고 계시죠? 왜 그러세요? 내가 빨간불에는 멈추고 건너가지 말아야 될 것은 건너가지 말고 몸에 배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몸에 안 배이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교통법을 좀 아시는 분들은 사람이 볼 때는 빨간불을 잘 지켜요. 근데 이제 새벽 1시를 넘어가고 2시를 넘어가고 3시를 넘어가서 이쪽 동네를 들어올 때 사람들이 별로 안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빨간불일 때도 샥 이렇게 쳐다보고 씩 이렇게 가잖아요. 이건 몸에 안 배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몸에 배어 있는 윤리관을 갖고 계세요? 몸에 안 배어 있는 윤리관을 갖고 계세요? 예? 여러분 고속도로에 가실 때 사람이 안 보이면 잠깐 문을 쫙 내렸다가 띡 던지는 일을 하세요? 아니면 잘 보관해 놨다가 휴게소에 갖다 버리세요? 휴게소에 갖다 버리실 때 분리수거를 해서 버리세요? 비닐봉지 하나에 모아서 버리세요? 역시 아직도 여러분 눈치꾼이세요. 분리수거까지는 아니고 비닐봉지 하나에. 그리고 심지어는 그걸 좀 잘 그 휴게소에 계시는 분들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왜 쓰레기를 자꾸 휴게소로 갖고 와서 다 버리는지 모르겠다 그래요. 심지어는 뭐까지 갖다 버리냐면 집에 있는 농까지 갖다 버린대요. 여러분 그러신 분이세요? 아니죠. 분리수거 하라 했더니 휴게소에까지 가서 분리수거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막 용달차 이동을 할 때 거기에다가 막 가구, 뭐 가전제품까지 싣고 가서 거기 한쪽에다 버려놓고 온대요. 그런 말을 듣고 참 충격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몇 마디 안 했는데 시간이 다 가버렸습니다. 이게 어쩌면 좋을지.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PT에 보면 사진이 있을 겁니다. 저울을 그려놓은 사진. 제일 위의 사진은 여러분 여러 번 아마 프랑스를 다녀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프랑스 한 5번 다녀오셨죠? 파리시에 있는 암스테르담 성당입니다. 그 성당 입구 위에 보면 저게 부조물로 저렇게 조각을 해놨는데, 거기에 보면 저울이 있죠. 가운데 저울이 있고 한쪽은 마귀가 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올려놨습니다. 그건 뭐냐, 선한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저울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유혹에 많이 넘어갔으면 이 사람이 가벼우니까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고요. 안 넘어가고 선한 행위를 많이 했다 그러면 이제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종교개혁자 칼빈의 생가에 가면 아래에 그 사파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이 있는데 거기에는 아래 추에 뭐가 달려 있습니까? 사탄이 끄집고 있나요? 아니요. 성경책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선한 행위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네가 믿음으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를 성경으로 검증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합니다. 너희 로마 카톨릭이 아무리 선행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성경적으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성경적으로 사는 것 안에는 선한 행위도 내포되어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대인들은 손 씻는 것까지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은 어디까지 지키려고 노력을 하세요? 어디까지 몸에 배어 계세요? 쉽게 몸에 배어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몸에 배어있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들이 막 일어납니다. 왜? 성령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원유와 절제가 있다라고. 예. 우리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나에게 중압감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의 길을 걷지 못하고 주님은 죽음으로 우리의 생명을 인도하셨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요구하신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생명의 열매, 아까 말했던 그 열매들과 더불어서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내가 사랑도 하고 희락도 하고 화평도 하고 오래 참음도 하는데 생명을 맺는 열매가 아직 없다? 그러면 아직 완숙한 단계에 여러분이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웃어야지. 이것도 형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내가 몸에 배어서 그렇게 나온다면 무엇까지 나와야 되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그러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야 되는가? 이 모든 마음들을 주셨을 때는 이 마음을 붙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까지 예수님이 원하시는데 왜 나는 여기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목숨 걸고 로마 카톨릭에 있는 사람들을 빼내기 위해서 그 말을 전하다가 오늘 잡혀가서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네가 그곳에 있으면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인데 마리아를 통해서든 바울을 통해서든 베드로를 통해서든 교황을 통해서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증거를 해야 되는 그 열정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요, 복음을 전하다가 종교개혁자들은 많이 학살을 당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각오하고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본받는다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닮아서 그렇게 살겠다며요. 엄청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무서운 말을 안 하실 거예요? 몸에 배어 있으니까 내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따기를 맞더라도 내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열매 맺지 못하고 나 혼자 잘 살아서 왔습니다라는 거예요. 미랄 하나 그대로 왔습니다라고 밖에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네 미랄 하나가 썩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못 맺고 왔다라고 나는 예수님께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저 젊은 청년들이 저게 더 좋아서 저게 더 재미있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청년들을 이끌어낼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를 많은 세상과 청년들은 그래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야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멋있게 신앙생활을 하면 됩니다. 다른 거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것만 잘 보여주면 그 삶이 너무 부러워서 그게 너무 사모스러워서 그래서 나도 너희와 같이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 라고 하면서 몰려오게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몸에 배어있는 삶으로 살아내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꿈이 있는 교회 성도 여러분, 행위를 통해 돈을 벌었던 중세 교회를 향해서 천국은 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간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으로 드러나야만 가능한 것이죠. 믿음이 있으면 행동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나 그 행동이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행동이 없으라는 법은 아닙니다. 당연히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행동은 세상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착한 일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안 다니는 사람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구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은 신령한 영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고 이런 신령한 삶을 통해서 교회는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개혁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에 대해서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했습니다. 많이 못한 부분은 2시에 우리 청년들과 강의를 통하여서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할 거니까요. 듣고 싶으신 분들은 함께 동참하셔서 그 시간에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있는 꿈이 있는 교회에 초대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였습니다. 오늘 루터의 심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바울의 심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사람은 그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없음을 기억하여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그 의로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이 형식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배어서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내 몸에서 향기 나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